지난 주일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되죠. 다윗이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또 조롱과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속에 분노하게 되죠. 다윗이 분노해서 하는 그 말을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형님인데, 그것도 큰형님인데 어떻게 자기 동생의 이 진심을 이렇게까지 몰라줄 수가 있습니까? 엘리압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 장면에서 폭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으려고 왔잖아요. 그때 이 이새의 큰 아들인 엘리압은 자기가 뽑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뽑힐 줄 알았는데 막상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선을 볼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집에서 쳐주지도 않는 막내, 한국식으로 말하면 찌꺼러기, 이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찌꺼러기, 그런 의미거든요. 찌꺼러기에 불과한 이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때부터 너무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다윗을 향한 독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키워왔던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확 폭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압의 모습,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이가 없죠. 아니 대적 골리앗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대적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 동생, 약자인 자기 동생,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어려운 분노를 품고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는 온갖 독설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기를 팍팍 죽이는 독설을 퍼붓는 엘리압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못났죠. 못나도 너무 못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엘리압과 다윗.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뭐 한다고 나서, 네가 뭘 한다고 설쳐, 이 교만한 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말하면서 기를 팍팍 죽여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엘리압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크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정말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가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골리앗하고는 제대로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교회 속에서 다윗들이 엘리압의 기에 눌려서 엘리압이 하는 소리, 그 욕설을, 독설을 퍼붓는 것을 들으면서 기가 확 죽어서 그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윗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엘리압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엘리압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팍 상하게 하고 기를 팍팍 죽여가지고 다윗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만 엘리압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만 딱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길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엘리압이 될 수 있겠구나. 청년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통전적이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이 보일 때 엘리압 같은 마음이 제 속에 들어요. 뭘 한다고? 교회를 깊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말을 내뱉을 때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그래서 제 속에 독한 마음이, 엘리압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아니라, 세상과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다윗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엘리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엘리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 가진 게 자랑입니까? 장로라는 게 벼슬입니까? 군사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교회에 앞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온전을 만든 사람들이 밟고 설 수 있도록 자기 어깨를 내밀어야 돼요. 교회 앞선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엘리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부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더 잘 섬겨서 나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큰형다운 큰형이 되어서, 엘리압 같은 이런 형편없는 큰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큰형이 되어서 나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교회 안에서 다윗들이 더 새로운 의견을 내고 새로운 꿈을 꾸고 꿈을 마음껏 펼쳐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진짜 큰형 같은, 8 형제 중에 큰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길을 터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앞선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미래, 교회 소망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엘리압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속에 있는 엘리압의 스피릿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길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꿈꾸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다윗이 바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누가 막았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막았잖아요. 제일 가까운 가족이 막았어요. 큰형이 딱 막았어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방해가 있다는 것을, 반대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 멤버들을 좋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나를 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방해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감정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꼭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독서를 퍼부으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한 놈이야. 너 마음이 완악해. 그런 소리 들으면 하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싹 포기합니다. 아니, 가족한테도, 형님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내가 뭐하러, 나이도 아직 15밖에 안 되는 새파란 애가 내가 뭐 한다고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을 하겠어요? 포기하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큰형의 그런 독서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다윗이 나이가 어린데도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형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한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역이 별로 잘 안 와닿아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해 놨습니다. Can't I even speak? 무슨 말입니까? 형님, 제가 말도 못합니까? 형님은
우리 집안의 장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돼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저렇게 나와서 지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형은 형이 돼가지고 군사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이 말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분을 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기로서니 형님 제가 말도 못합니까? 싸우기 전에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30절 더 멋있어요. 하여튼 멋있는 사람은 더 멋있어져요. 3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아서서 누구에게서 돌아섰을까요? 자기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 엘리압에게서 돌아섭니다. 이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그 자기를 기죽이는 자기에게 독서를 퍼붓는 그 큰형 엘리압에게서 맞짱 뜨지 않고 독서를 퍼붓은 그 사람 소리 다 듣고 나서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전과 똑같이 말합니다.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26절에 그랬죠. 두 가지를 말했죠. 왕이 내려줄 포상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또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전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큰형 엘리압이 아무리 자기 가는 길을 방해를 해도 큰형 엘리압이 아무리 욕을 퍼부어대도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은 그 초심, 자기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일이 그 옳은 일을 형의 반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형의 욕설을 듣고도 형의 독설을 듣고도 골리앗 앞에 나서고자 했던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욕하는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전과 똑같이 말하고 행실에 옮긴 것이죠. 이게 다윗의 여러분 매력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엘리압 같은 인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가 몇 살이나 됐어? 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네가 우리 교회를 알기는 얼마나 알아? 너 직분이 뭐야? 알면 얼마나 알아? 별 소리를 다 해대도 다윗처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전과 똑같이 말하고 전과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 다 여러분에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고 권사님들이 다 서포트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는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대하고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진심을 달아보시는 시간입니다. 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네 말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 따라줘도 너 나 믿고 나 쳐다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질문을 내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엘리압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돌아서서 전과 똑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과 왕이 만났습니다. 사울 왕과 차기 왕인 다윗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32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요즘 골리앗 저 인간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살 남짓한 새파란 시골 촌놈이 한 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장수들도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고 누구도 왕에게 이런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부터 먼저 합니까? 위로의 말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숙한 분들은, 신앙이 무르익은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위로부터 하더라고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위로를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다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다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실제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내가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로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위로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위로하는 말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왕이 무슨 위로가 필요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은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왕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왕은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골리앗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0일 동안 사울 왕은,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울 왕은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마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몹시 낙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이 지금 몹시 지쳐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마음이 깊이 낙심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니까 알아서 주변에서 잘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사울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사울만 지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일 동안 아무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사울 왕을 쳐다보면서 따가운 시선을 쏘고 있었겠죠. 모두가 다 사울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을 그때 유독 다윗만은 지금 사울이 몹시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고, 그래서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윗만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먼저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달라 그러고 뭘 해달라 그러고 오늘 저녁 뭐 먹냐 그러고 내일은 또 뭐 먹냐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식단 계획이 어떻게 되냐 자꾸 체크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많이 힘들죠? 제가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장님도 대통령도 시장도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 담겨 있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위로부터 먼저 하고 대화하는,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위로하는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몸과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야, 지난 40일 동안 너무 혼자 속으로 지쳐 있었는데 얘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하고 있는 행색을 보니까 표범퍼 팬티를 입고 있고 정말 나이는 너무 어리고 얼굴은 붉고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좀 이렇게 체격도 좀 크고 싸워본 경력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나이도 어리고 체격도 왜소하고 전투 경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말은 고마운데 너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34절부터 37절까지 해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울이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전투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사울의 마음을 설득을 합니다. 그 다윗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사울이 설득당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뭔가 하면 말의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믿어지고 설득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리더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왕이시여,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목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인데 가끔씩 제가 치던 이 양떼들에게 갑자기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새끼 양을 물고 가면 대부분의 다른 목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 양도 아닌데, 그리고 포기를 하지만 저는 이 양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동안 보낸 세월이 있어서 양들을 마치 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새끼가 물려 나가게 되면 제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딱 잡고, 왕이시여, 사자의 약점은 수염이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사자의 수염을 제가 딱 잡고 따귀를 따닥 때립니다. 그러면 사자가 당황해가지고 입을 쫙 벌릴 때, 그때 벌어진 입 사이로 그 물려간 양새끼를 제가 빼앗아 왔습니다. 곰은요, 곰은 애가 조금 미련해가지고요, 곰은 달아나다가 갑자기 곰 긴 꼬리를 제가 확 잡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그때 벌어진 입 사이에 있는 그 새끼를 제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골리앗 왕이시여 별거 아닙니다. 큰 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전투 경험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 전투 경험이 많고 자기가 무슨 전투에 어떤 스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자기의 전승의 실제 비결을 37절에서 말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의 발톱에서도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다윗의 또 하나의 무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다윗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신이 옵니다. 일단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면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부어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의 중요한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실력이 확신을 줍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확신도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사울 왕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게 합니다.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군장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입어봤습니다. 차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벌써 던져버리고 자기가 평소에 늘 쓰던, 자기가 익숙하던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그리고 돌 던질 수 있도록 물매 하나, 이것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을 카피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은사, 재능을 가지고 살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가진 재주와 내가 가진 은사가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승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남 흉내 내려고 하고 남의 것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게 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체인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 수지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이 교회를 개척할 개척 멤버들을 찾는데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믿었던 분들이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느 날 너무너무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만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고난 속에서 연단해서 준비한 네가 내 방법이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준비시킨 네가 내 방법이다. 너에게 준 은사와 내가 선택해서 빚은 너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신뢰하고 개척해라.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그걸로 승부하는 거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 흉내 내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지. 그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다윗 같은 내게 사울 왕이 가진 저런 좋은 갑옷과 좋은 무장과 좋은 군사들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휘두를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손에 탁 쥐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의 비장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하시면 찬양팀 모집한다, 그런 광고를 들으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시면 돼요.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두 분 자매들을 만났는데, 이 자매들은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걸 그렇게 재미있어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게 그분이 잘하시는 거고 그게 그분이 즐거우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 돼요. 굳이 남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즐거운 게,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고 그게 여러분의 매력입니다. 그걸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없는 것으로는 못 섬겨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부러워하는 그걸 내가 가져야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은혜, 그 은사,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고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무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매력이고 여러분 자신이 매력 덩어리고 여러분이 가진 은혜와 은사와 여러분의 남다른 외모, 그것이 여러분의 장점인 줄 알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꾸 내려놓고 남들 그 부러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못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다 은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근데 내 걸 자꾸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는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 주신 나만의 장점, 나만의 매력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못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만 하면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군대로 딱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